야곱은요,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장자인 루벤과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 제안 중에 누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자, 이걸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자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유다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루벤 말을 듣지 않고 유다 말을, 네 번째 아들 말을 먼저 들은 거예요. 루벤은요,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대신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이 범죄하면 그 죄값을 대신 죽을 희생제물을 세우는 것인데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 유다는 혹시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못 데려오는 일이 생기면 내가 내 몸을 담보로 하겠다고 한 이 모습은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것이고 영원히 내가 그 죄를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할 일을 보여주신 것이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길을 루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신 영원히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휘장을 열어놓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저는 과거에 대신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죄를 물 마시듯 하고 몰래 죄를 지어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곧 반쪽 복음이야. 공의의 하나님을 몰라도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았던 거예요. 야곱의 축복에서는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태어난 순서대로 축복을 받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루벤을 축복하고 유다는 축복이 루벤보다 앞장서지 않아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베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홀이죠. 이 홀은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이 서게 되고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명확직하고 정확해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5장 6보 이 마디마디 세포도 그래서 의사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명확직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공부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나게 돼 있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럴 수가 없죠. 저는 의과를 공부를 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신명확직하게 우리들 속눈썹도 왜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속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휘날릴 때 곧바로 눈알을 치워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다 속눈썹으로 막아주시고, 선생님, 나는 속눈썹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먼지가 그냥 직진해서 우리 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신명확측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뱃속에서 그렇게 손이 10개가 다 만들어져서 나옵니까? 그죠?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나 영적인 장자로 유다가 올라선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 그래서 구원이 유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유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들이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장자. 우리 가문에서 그러니까 두 아이들이 있지만 육적인 장자가 있고 영적인 장자가 있어요. 영적인 장자가 영적인 장자 짓을 못하고 있을 때는 헤매는 거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실 장소가 예언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신다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원래 요셉이 지금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한 거죠.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해서 살았던 곳은요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떨어져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요셉이 마리아하고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기서 마리아가 잉태가 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남자 여자 몸이 섞인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만약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예언과 일치되지 않았을 것이죠. 예언과 일치되지 않았으면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황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서 다 호적을 하라고 명합니다. 호적. 여러분, 호적이 없으면 사람 지금 몇 명인 줄, 우리 가문에 누가 태어나는 줄 모르죠. 그죠? 이 로마 황제가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하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도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호적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이며 다윗의 자손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죠. 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죠?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곳에서 호적을 정리하러 베들레헴으로 다 오니까 요즘에 말하는 숙박시설이 없겠죠. 여관이나 이런 데가 다 사람이 찾겠죠. 민박도 찾겠죠. 그래서 막 배는 막 틀고 배는 부르고 하니까 마구간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예수님은 말 먹이통인 구유의 강보에 쌓이게 된 겁니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강보에 쌓아서 말 음식통에다 넣어놨다 이 소리예요. 이것도 또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별을 보고 동방 박사가 와서
별이 멈춘 곳에 태어난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장 먼저 구주가 나신 것을 알린 사람들은 목자였어요. 목자. 밤을 새워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먼저 천사가 알렸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아주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들, 성경 박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있었지만, 밤이 맞도록 그 양을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린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죠? 성경 박사, 유력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 좀 눈치채는 거 없으십니까? 왜 권 목사님에게 들어가서 일하십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린 것이 아니라, 그런 유력하고 실력 있는 성경 박사들이 아니라 천하기 천한 신분을 가진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천사가 알려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오셨으며, 왜 말구유통에 주님이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통에 주님이 놓이셨을까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요, 떡집을 말합니다. 떡집. 생명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 음식을 먹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요? 생명의 떡집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계속 먹지 않으면 사망의 것들이 우리를 꽉 휘어잡아요. 자, 생명의 떡.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 육신이 잘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아유, 예수를 저렇게 믿더니 그저 바치고 하더니 저 집은 저렇게 됐네. 내가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요, 육신의 떡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 집안에서 나를 예수님 욕먹여요. 주님이 그래요. 너 나를 좀 똑바로 알아봐라. 우리 주님은 육신의 떡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오해하시지 마시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 바로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오는 일이 뭐죠? 무너짐이 시작돼요. 밟히고 욕먹고, 욕도 그렇게 많이 먹을까? 흉보고 만들어서 거짓말로 모함하고.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 뒤에서 욕합니다. 어느 사람들 참 겁도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해요. 구유. 여러분, 말구유. 말이 음식 먹는 통이에요. 밥통. 구유는 말의 먹이통입니다.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산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말구유에 눕히신 겁니다. 죽으러 오셨죠. 뿐만 아니라 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천하기 천한 그 목자들에게 밤이
맞도록 양떼를 지킨 그 목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하게 하신 것은 바로 목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는 자기의 양을 지키되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른 거예요. 밤을 새워서 자기 양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들에게는 최대의 선물이에요. 아니, 그건 내가 알겠고 지금 당장 죽겠어.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경 박사를 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내 인생은 망한 인생.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이 문을 찾지 못하면 마침내 그 영혼은 영원한 풀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세요. 사꾼은 양을 돌보다가 위기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는다면 주님 외에는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러나요? 보이는 거 없어지면 슬프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슬프고 하늘이 무너지고 우리들의 자신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땅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나에게 가졌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아무도 우리 자신을 근원적으로 도와줘 우리를 살리실 분은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없어요. 살리러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며 통치하고 계시면서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할 때 막으시는 근심으로 죄 가운데서 허덕거릴 때 탄식으로 막으시는데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제재를 시키시는 항상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모든 길에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주님이 지금 함께 하세요. 이게 재산 아닌가요? 그 아버지 앞에 서는 것만이 살 길이자 나와 관계된 가문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은 나를 삼키려 죽음으로 매일매일을 이끌고 미혹하며 유혹합니다.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우리를 유혹해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주고. 하나님은 제일 지금 이번에 보니까 싫어하는 게 인정에 매이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 동생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에이, 목사님 저렇게 말해도 목사님 마음에 다 알아. 위급하면 질러대는 우리 목사님 나와. 여러분, 그런 생각 정말 하지 마세요. 오해입니다. 못 간다는 사람 리스트 나온 사람들 못 가. 본인들이 회개하자면 못 가요. 여기로 돌아오지 않으면 못 가.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 제 양반 저거 설교고 내가 저 사람 마음 알아. 손가락이 잘라지는 것 같아서 자기가 발을 동동동동 부르면서 어디서 꽂아라도 메꿀 거야. 그래도 이 기도하면 또 뭐 끝자락이라도 올라가겠죠 뭐.
지금 이런 요령들을 다 갖고 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리는 길로 나를 지금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죽음으로 매일매일을 이끌고 미혹하며 유혹하고, 주님은 나를 생명을 주셔서 천국으로 나를 자꾸 빼내시고, 이 양갈래 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아니면 지옥을 향하여 걷고 있는 인생입니다. 육신의 나를 부인하는 만큼 내 영혼에 생명을 얻는 사는 길로 걷게 되는 것이에요. 영으로 사는 길이라는 게 뭐냐면요, 철저하게 나를 내주는 거예요. 못 내주잖아요. 내 생각. 우리 성도들 목소리가 확 바뀌어요. 목소리가 바뀌어서 본연의 모습으로, 육의 모습으로 딱 이야기를 할 때요, 여러분, 정목사는 제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섬세하게 붙잡고 상관하시기 때문에 목소리만 딱 들어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육으로 완전히 덜덜덜 떨면서 타협하려고, 살아보려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을 만큼 내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실전에서 붙었을 때예요.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받아줬고 흉내를 내도 실전에 딱 섰을 때, 그 실전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다 자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마음가지 안 돼요.